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을 벗어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는 세계를 품고 사셨습니다. 비록 주님의 두 발은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가슴은 온 인류를 품고 계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시며 사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예수님의 비전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 인류가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을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은 온 인류의 구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선교적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런 선교적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퍼져나가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인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비전을 주님의 몸인 교회에 위탁을 하셨습니다. 즉,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마땅히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비전을 품고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 일행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찾아간 선교지는 구브로 섬입니다.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하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곳이죠. 저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 밑에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에 도착하게 되는 건데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나바가 이제 고향 사람들, 고향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향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찾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땅끝까지 멀리 있는 사람도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마음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통의 내용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내 형제들, 내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렵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거의 자살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변해서 정말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매일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배우자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자녀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과 고통이 크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형제가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던지, 형제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복음성과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러니까 이 전도 또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전략도 있어야죠. 어느 정도 물질도 필요하죠. 훈련도 필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사랑이 전도의 원동력이에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가족일 수도 있겠죠. 내 친구일 수도 있겠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고, 또 나의 어떤 이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하반기에는요, 이웃 초대 주일이라는 주일을 한 주일 정해놓고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 원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진다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기아 자원이 풍부한 곳인데 특히 구리가 많이 생산이 돼서 구리의 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구리광산이 유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아주 부유한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는 큰 도시가 둘 있는데 살라미와 바보입니다. 이름들이 좀 그렇죠. 살라미는 먹는 거, 바보는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살라미는요, 그 섬에서 가장 큰 도시고 바보는 그 섬의 수도입니다.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구브로는 이방입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거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로부터 배운 랍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느 회당에 가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을 수장자로 두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마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가의 다락방 주인의 아들을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장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런 신앙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아마 거기서 심부름도 좀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찬송하는 모습도 보면서 자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그 마가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수종하는 어시스턴트로 전도 여행에 합세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수종하는 자를 두는 이유는 물론 돕는 손길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마가나 제자들을 함께 다니면서 사역자로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후계자로 삼기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 바울 선생께서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한 후에는 그 한 교회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한 후에 떠날 때마다 디모데나 디도 같은 후계자에게 그 교회의 양육을 부탁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떠나는, 그게 사도 바울의 선교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아마 그러한 목적하에 수종자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은 이제 살라미에서 여러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바보로 떠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보시면 큰 도시가 둘이 있다 그랬죠. 저 동쪽에 살라미가 있고 저 서쪽으로는 바보라고 하는 이 수도가 있는데, 이 구브로 섬에는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월하게 가려면 이 해안도로를 타고 가면, 해안도로를 가면은 뭐 경치도 굉장히 좋고요, 아주 수월하게 갈 수 있고, 그런데 가운데로 질러갈 때는 거기 중앙에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 트로도스라고 하는 험한 산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험산한 그런 지역을 가야 되는데, 그가 거기를 택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는 광산이 많으니까 광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 어려운 코스를 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가는 데는 이 산을 타고 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오래 걸렸을 것으로, 거의 몇 개월 걸렸을 거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렀다고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일 저 마일 들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갔을 텐데 그거 다 생략하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보통 누가는요, 복음을 믿은 사람이 나오면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더라,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따르더라. 그런데 오늘 아무 기록도 하지 않고 그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섬 한가운데로 바보에 이르렀다고 기록한 것은 아마 복음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험한 산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국 소매상 협회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일즈맨들의 48%가요 물건을 팔 때 딱 한 번 권유한다고 합니다. 자, 이 물건 좋은데 한번 사시죠. 안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25%의 세일즈맨들은 2번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사세요. 안 사겠어요. 그래도 사세요. 그래도 안 사겠다 그러면 2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5%의 세일즈맨들이 3번까지 권유를 한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3번 거절을 당하면 그걸로 끝이 난답니다. 그런데 12%의 세일즈맨들이 4번까지 권유를 한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거절을 당해도 또 거절하고 또 권유하면서 뭐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4번까지 끝까지 권유를 하는데
놀라운 결과는요, 4번을 권유하는 12%의 세일즈맨들이 전체 상품의 80%를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소개로 여러분 잘 물건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몇 번 권유를 받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단번에 예수 믿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한 번 권유해서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면서 권유하고 또 권유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되는 과정을 해산의 수고에 비유를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우리 남자들은 알 수가 없지만 얼마나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고입니까? 이거 없이는 생명이 탄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면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또 봉사해야 되고 또 헌신적으로 희생을 해야만, 이런 헌신적인 수고가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참 애를 썼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는데 드디어 바보에 와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까 바보는 구브로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도이기 때문에 총독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자라고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낯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기가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남의 얘기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듣고자 하는 겸손한 사람이요, 듣고자 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총독이면 그 나라 최고 권력가 아닙니까? 이 사람 부와 명예도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요, 구도자의 마음을 가진 정말 마음이 잘 준비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바 예수라 하는 박수가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요 박수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마술사라고 했어요. 그가 왜 총독이 믿지 못하게 방해했을까요? 이 무당은요, 총독의 종교적인 욕구를 미신으로 충족시켜주면서 그 대가로 총독이 베푸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한번 점쳐주고 이게 복채 차리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이 총독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 밥줄이 끊어지는데 더 이상은 수익이 없을 걸 알기 때문에 아주 필사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기 속을 채리는 사람, 이단 교주들이 거의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요, 바 예수라고 했어요. 이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그런 뜻인데 바 예수니까 뭐예요?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너무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붙게 하는 아주 나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본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첫 부분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들은 흔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울은요, 히브리식 호칭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호칭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식 이름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렵지 않죠. 금방 기억하지만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의 히브리식 이름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 나오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쓰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이제 일을 좀 하는데 그 주인으로부터 이제 일을 배우고 하는데 그 주인이 이제 저를 불러야 되니까 제 이름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철이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 생각을 하더니 인철. 가끔 손님들이 와서 쟤는 누구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이름은 인출. 뭐 이상하게 주인도 제대로 발음 못하는 걸 하니 그거 듣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오니까 얘는 마이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마이클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 사람 잘 들으라고. 바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라고 불려주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 박수무당을 향해서 아주 거침없이 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러요. 너 이름은 그럴싸하다. 그리고 겉으로는 근사하게 보이는데 네 안은 썩은 시체가 가득한 마귀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보이는 이 가장한 마귀. 복음이 전해지는 거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마귀의 자식입니다. 어떤 경우는요, 목사라는 직책으로 포장을 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장로라는 직책으로 포장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거는요, 그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과 태도가 좀 과격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거룩한 분노, 의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대적하는 불의에 대한 의분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은 싸우려고 전쟁터에 간 게 아니라 심부름으로 갔던 건데, 아니 골리앗의 위세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벌벌 떨면서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 속에서 일어나는 그 거룩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거죠. 아버지를 욕하는데 자식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그동안의 임종 환자들을 오래 돌보는 가운데 얻은 그 경험을 토대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목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제목입니다. 그 5가지를 순서 없이 나열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걸.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삶을 살 걸. 그 다음에 일 좀 적당히 할 걸. 너무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그런 후회죠. 그 다음에 친구 좀 챙길 걸. 우정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후회고요. 도전하며 살 걸. 좀 더 많이 도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된다. 그리고 이 나머지 한 가지가 좀 뜻밖이라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화 좀 더 내고 살 걸. 화 좀 덜 내고 살 걸이 아니라 더 내고 살 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 채 산 것이 후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사실 이 화해와 용서가 화두가 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거 좀 당혹스러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왜? 성경은 화내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 자존심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이익이 침해당하든가 내 영역이 침해당하면 그때 화를 내는데 이런 것을 사적인 분노라고 합니다.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요, 이런 사적인 분노를 경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침해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마땅히 분노해야 하고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분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영성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 분노하셨던 거죠.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복음이 율법주의로 변질된 그 모습을 보고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종교개혁을 결심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는 것에 분노한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의 눈을 멀게 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왜 바울이 하필이면 소경이 되게 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런 해석도 합니다. 바울 자신도 그가 복음의 회방자로 있었을 때 얼마 동안 소경이 되므로 그 기간 동안에 영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수무당도 소경이 되게 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지어다라고 하지 않고 소경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예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를 사로잡고 있는 자,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혼 구원은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과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이 기이한 이적을 목격한 총독 서기어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총독의 도움으로 꾸준히 성장하게 되는데 1960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초대 대통령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마카리우스 대주교를 선출할 만큼 그렇게 기독교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지대한 나라, 그것이 바로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현재 인구의 75%가 정교의 신자고요, 25%가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한 사람의 전도가 이처럼 큰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의 특징 중 하나는요, 중심지를 찾아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브로에서 가장 큰 도시인 살라미와 수도인 바보에서 전도를 하고요, 또 고린도를 찾아가고 에베소를 찾아가고 로마처럼 이렇게 중심부를 공략하는 선교 전략을 사도 바울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정치나 문화나 경제나 예술이나 이 모든 것들이 대도시에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제 친구가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우니까 나 아무래도 이거 접고 앞으로 시골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다시 올라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골은 도시보다 한 5년은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하던 거를 그곳에 가서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고 말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게 도시의 영향력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계의 도시인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나오지만 결국 로마를 정복해서 교황청이 로마에 세워짐으로 복음의 확산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또 사도 바울 선생의 선교 전략 중에 하나는 중심 인물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총독 서기오 바울, 중심 인물을 먼저 전도하면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복음이 더 빨리 확산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호러스 알렌 선교사님이 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활동을 하면서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우리 선교에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한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나 사장님이 예수 잘 믿으면 그 사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군대 사단장이 예수 잘 믿으면 수많은 군인들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변화는 그 공동체 전체에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복음 전도의 장애를 미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데는 추장이 예수 믿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아무도 함부로 못하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신자가 되므로 복음 전도에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무명의 선교사 사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요, 지극히 작은 발걸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고, 또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초라한 선교가 오늘날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회심이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의 이 한 사람의 전도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